교회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마귀는 교회라고 해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탈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에서 탈선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시끄러운 데가 많습니다. 인간의 모임이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건과 빈번한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는 물론이고 앞으로 믿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미리 실족시켜버리고 실망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 시대에 자행되고 있음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힘쓰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대략 어떤 영역에 대하여 힘쓰라 했느냐면 첫째는 기도에 힘쓰라 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라. 두 번째는 사랑하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사랑에 힘쓰라. 세 번째는 히브리서 말씀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말세에 모이기가 힘들어진다. 근데 어느 성경에는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됨을 힘쓰라. 자, 3절 봅시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곱씹어서 자세히 보면 성령 안에서 한 지체요 한 교회로 한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문제는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역사들이 계속 시도될 것이니까 하나 되는 일을 깨지게 하는 걸 지켜내야 된다. 이제 그런 뉘앙스예요. 사람이 얼마나 나눠지는 걸 좋아하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론, 서론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2조 조선시대부터 계속 당파 싸움, 당정으로 싸워왔기 때문에 남북이 먼저 갈라졌죠. 좌익, 우익이 갈라진 거예요. 이제 오늘날 말만 바꿔졌어. 보수, 진보 이렇게 또 나눠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도 현찮아서 동서로 나눴어요. 동서. 그래가지고 경상도, 호남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는 사람이 전라도에 시집을 갔다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정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나라나 크면 몰라. 조그만 땅 때문에서 이게 다 이제 마귀한테 속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근래에 정치권에 의해서 자꾸 갈라지는 건데 이제는 나이 든 고령 시대와 젊은 세대하고 또 갈라놨어요. 작년 선거 때부터 지난 선거,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상하게 그런 말이 자꾸 나왔어요. 가지고 50대, 60대 이상은 보수다. 근데 그런 말이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집안에서도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서로 정치 이야기만 하면 사이가 나빠지는 거라. 자꾸만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교직에 계실 때 섬에 근무하셨대요. 옛날에. 섬에 4집인가 5집이 살았대. 그 조그만 섬에. 근데 그 4, 5집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윗동네 산 놈들, 아랫동네 산 놈들 싸웠대. 아직 같이 밥을 안 먹는데. 그러니까 3대2, 2대2로 나눠가지고 모여도 자기들끼리 모여.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인간은 갈라서기를 좋아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도 옳고 그런 거 좋아요. 뜨거운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 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이 많이 배우면 뭐 하겠어요? 똑똑하면 뭐 하겠어? 서로 갈라져서 이를 갈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끼리.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어요. 이제 하나가 됐는데 이걸 자꾸 갈라뜨리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야. 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자, 여자 갈라놓고 이제 온 사람, 오래된 사람 나눠놓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갈라놓으면요 스스로 망해요. 손 댈 필요도 없어. 아무리 태산도요. 태산도 가운데 구멍 뚫리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고 갈라지면 그냥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면 사단이 건드리질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눠지고 분리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단이 건드리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절대로 서로 나뉘는 일이나 편가르는 일이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서로 등 돌리는 일이 절대로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제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복음도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기도도 합심해야 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리되는 마음을 가지고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전에 호주 가서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유명한 큰 다리가 있더라고요. 오페라 하우스 위에. 저 다리를 중국 사람들이 지어줬대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래 한 100명가량이 죽었대. 공사하면서. 근데 그걸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잘 쓴 거죠. 그걸 자기 돈으로 지어줬어요. 다리를, 큰 다리를. 그래 놓고 뭘 요구했냐면 차이나타운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을 차지한 거예요. 도심에.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코리아타운은 없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주려고 그랬대요. 응? 중국 사람들 줬으니까. 호주 정부에서 주려고 그랬는데 두 지역이 싸웠대. 한국 사람들이 서로 자기 동네에 코리아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두 동네가 싸워가지고 합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 호주 정부에서 둘 다 안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주란 소리도 못 한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대요. 개개인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근데 같이 뭘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게 참 슬픈 역사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도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옆에 모르는 사람 앉아 있으면 괜히 힘들잖아. 그죠? 예, 안 그래요? 목사님들도 세미나 가잖아요. 그럼 이제 두세 명씩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가고 그러잖아요. 꼭 같이 앉습니다. 목사님들도 꼭 같이 앉아. 같이 셋이서 뭉쳐 다녀. 자리 잡아놓고.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오면 불안해. 가지고 앞에 찬송하고 막 그러는데도 계속 뒤를 봐. 이 인간이 왜 안 오나? 이 인간이 왜 안 오나? 그리고 나란히 세 명이 딱 앉아야 그때부터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아주 똘똘 뭉쳤어요. 뭉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덕목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2절부터인데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 돼요. 아멘. 온유해야 하나 돼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겸손해라,
온유해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해라? 용납하라. 용납해라. 사고 뭉치는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사고 뭉치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사고 치면 큰일 나는 거지. 누구든지 사고 뭉치가 들어올 수 있다니까. 교회에. 그러면 우리는 그 사고 뭉치를 도려내려고 하는데 어느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사고 뭉치를 용납해라는 거예요. 사고 뭉치를 용납하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손 잘라버리고, 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발 잘라버리고, 그래버리면 나중에 뭐가 남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50보 100보 종이 한 장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바꿔야 돼요. 우리 눈을 바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다시 상기합니다.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뭐 전혀 이상 없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무슨 말이냐? 이걸 16절을 17절과 연결시키면 17절의 말씀이 완전히 다른 색다른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에 따라 보지 않겠다. 저 사람 많이 배웠네. 저 성질 개빡한 놈이네. 에? 아이고 하고 다닌 꼴 보면 이런 것은 다 육신의 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제는. 그렇게 사람을 알지 않는다. 왜?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한때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고 있지 않냐. 옛날에는 예수님이 인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믿음의 눈이 떠져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영적으로 보게 됐지 않냐. 그처럼 다른 사람도 내가 새로운 시야로 보겠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똑같아. 똑같은데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예수 안에서 달라졌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라는 말은 이 누구든지는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아니고 읽고 있는 우리가 아니고 제3자 아무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전에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범죄함, 그 사람의 잘못한 거 다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낙인 찍혔다. 예를 들면 슬픈 일이죠. 교회에서는 낙인 찍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용납하는 곳이다. 용납하는 곳. 그리고 포기도 하면 안 돼.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몰랐어? 이것도 세상의 논리예요. 그 사람이 비록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보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냐? 왜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정죄가 생긴다. 못된 놈, 착한 놈, 형편없는 놈, 좋은 놈 이런 식으로 계속 정죄하다가는 주님 말씀처럼 피차 물고 물으면 망하고 만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깨치면 스스로 망합니다. 하나 되는 현장에는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하나 될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들 하나 되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됐으니까 이제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거라.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거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결론적으로 다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변해서 우리가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나 여러분이나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게 있는데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 허물을 보고 있는 내 눈의 잘못이다. 아멘. 어렵겠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죽으면 가능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래서 허물이 보이면 금식을 하세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내 육이 살았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지. 제가 예전에 우리 누님이 왕십리에 살 때 학교 다닐 때 대낮에 학교 갔다 오면서 누나 집에를 들렸어요. 가는 길에 대낮인데 평일날 2~3시쯤 됐는데 젊은 친구가 길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술을 먹고 자고 있더라고. 아이고 한심한 놈. 처음 드는 생각이 그랬어.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셨어요. 한심해 보이지? 한심해 보이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도 나 믿지 않았으면 똑같아. 너도 나 믿지 않았으면 똑같아. 그러니까 누워있는 그 젊은이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 친구를 정죄했던 내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정죄하고 나서 깨달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지요. 사고 친 다음에 깨달아. 뭔가 한번 판단한 다음에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는 좀 되지요. 여러분 안 돼요? 저질러 놓고는 깨달아지죠. 지금 여기까지는 왔죠. 그러니까 이제 저지르지 말자는 거예요. 저지르지 않고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그 단계로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을 덮으면 허물이 안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작은 것이 문제더라. 이게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됨을 힘써 나가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허물이 자꾸 들어옵니다. 성도들의 허물이 들어오고 목사의 허물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우리 눈에 자꾸만 들어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허물이 자꾸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죽되 아주 죽는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교회를 자꾸 흔듭니다. 하나 되는 걸 못 견뎌야 합니다. 분리되게 할 것입니다. 시기하게 될 것입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켜서 생명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